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본주의 그것의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그 권위라는 것 그리고 인본주의의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죠. 어제 한국에서 그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국회의 거부로 해제된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에는 또 정당성이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3장의 그 1, 2절의 말씀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권위는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국민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 정의와 공정함인데 불공평을 타파하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그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보았고요. 계엄령은 그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은 그 동기 그리고 선포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선의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그 만연한 분위기는 그 인본주의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 인본주의죠. 우리는 모두 과학의 업적을 존경하고 또 친절, 또 관용, 또 유머, 또 동정심, 용기와 같은 그 인간적인 미덕을 실천하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과학적인 인본주의를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과학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철학이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옳고 그름 그리고 신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신을 배제함으로써 우상숭배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진정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폐해를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그 선하고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인본주의 자체가 암울하고 잔인한 신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필요가 가장 크고 열망이 가장 절실한 곳에서 인간에게 공허한 그 부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를 살펴보기 전에 인본주의 입장이 그 놓여 있는 매우 그 연약한 기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그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아무도 그 기독교 신앙을 아무리 맹렬히 학대하고 신의 존재를 그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전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인본주의자가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좀 그리운 사람들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 문헌에 따르면은 그 인본주의 자체는 기독교 신앙을 명백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 외부의 어떤 그 도덕적, 영적 권위에 대한 그 필요성도 역시 부인합니다. 인본주의가 그 인간적 가치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때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진정한 기독교가 그 실천되었던 땅에서 친절하고 또 정의롭고 충실하고 사심 없고 관대한 것이 진정으로 그 인간적이라고 믿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본주의자는 그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은 정말 순진해서 예를 들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진정으로 이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진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그 기독교 국가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 간의 그 회의와 협상은 당사자들이 지닌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변함없이 결렬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불성실하고 거짓되고 또 무정하고 또 잔인해 보이는 것이 그 공산주의 기준으로는 또 완벽하게 또 도덕적이고 인간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종이 갑자기 인간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또 터무니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견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관점에 순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만당했다거나 오해됐다거나 또는 거짓된 생각에 이렇게 세뇌당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패턴과 목적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좋은 인간을 그 구성하는 것은 그 엄청나게 다양해서 어떤 정의도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그 특징으로는 인본주의는 그 종교, 그 또 초인간적 기준, 그 시대를 초월한 그 참고점 이런 것들을 부인합니다. 즉 그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초월적이거나 영적 기준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은 인본주의자들이 설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인본주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왕좌왕합니다. 반면에 인본주의자들은 그 좋고 옳은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그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의견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이란 말이죠. 이는 옳고 그름이 대단히 상대적이고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종교의 무익함과 과학적 인본주의의 그 충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옳고 그름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입장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신론적 인본주의 입장에는 다른 또 약점이 있으며 그것들은 비논리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이 지구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들의 그 의식에 전적으로 그 제한되고 또 신이 완전히 그 부정되기 때문에 양심적인 인본주의자는 많은 그 중대한 상황에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넘어선 삶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심각하게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그 감정적 갈등에 의해서 패배한 사람을 또 인도하고 강화할 그 또 외부적인 힘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 그 자신은 폐쇄된 체계의 그 포로들이며 그들이 그것을 매우 끈기 있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약하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어떤 종류의 복음도 없습니다. 이 현 존재 단계의 그 고통과 사고를 넘어선 또 희망이나 안전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때때로 우리는 그 글을 잘 쓰고 또 말 잘하는 그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이 실제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신을 간절히 찾고 또 종종 신을 발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양로병원과 병동을 방문하고 또 많은 임종 환자들을 돌보고 많은 수의 그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그 정신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고통받고 사랑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필요할 때 엄청난 용기를 보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초월하는 힘을 만지고 또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잠정적인 확신을 그리고 희망을 얻습니다.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어온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외부의 힘에서 찾아왔거나 또 자신의 마음과는 또 전혀 무관한 평온함에 희망과 두려움을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참 흔히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또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것을 종교적 용어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제가 믿는 대로가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묘사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인간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의 인간 행동의 예를 표현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불성실함, 허세, 또 습관적인 자기 기만이 가장 쉽게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전투적인 그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단지 주관적인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점은 우리가 관찰한 것이 용기, 믿음, 희망, 기쁨, 인내와 같은 그런 객관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한 그 인본주의자는 자신의 힘만으로 이런 자질을 모을 수가 있겠지만은 외부의 힘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결과가 단지 주관적인 경험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그 효과가 또 객관적이며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뭐 점술, 뭐 투시력, 염력 등을 이렇게 뭐 조사할 때 뭐 어떤 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삶 자체가 실험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인간 정신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실험실 조건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격, 그 변화, 삶을 이끄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중요성을 실제 생활에서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인본주의자와 의견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만약 제가 영적 실체에 대한 신앙에서 객관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보다 더 신을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또한 이 세상 너머에 더 높은 존재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결국 이 작은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또 너무 차가워져서 인간이 살 수 없게 되면 끝난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지적인 사람들이 인간의 삶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믿기 어렵죠.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믿지 않더라도 후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인본주의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와 신 또 불멸에 대한 믿음은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 아니냐. 이는 인간 생활의 외로움과 어떤 무의미함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있단다면은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태도도 일종의 희망적 사고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책임감 있는 도덕적 성격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 일시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의식적 존재의 여러 단계 중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과 지상이 하는 다른 평면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인간적 경험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쇄된 체계의 인본주의 이론 대신에 우리는 진정한 인본주의가 존재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는 모호한 기독교 전통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정신과 삶의 깊이를 인정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더 잘 이해하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보다 인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더 쉽게 더 강하게 불러일으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과학이나 어떤 지식과 대립하지 않으며 진정한 종교적 신앙 없이는 삶의 질과 깊이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일부 유형은 불가지론적이거나 아니면은 무신론적입니다. 신의 존재와 인간을 초월한 영적 자원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철학은 인간의 복잡한 정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본주의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사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